할렐루야. 아, 대단하시네요. 우리 몽환선이 컨퍼런스 보니까 전사들 같아, 전사. 어떻게 찬양도 은혜가 되고 또 천사들 이상, 사실 우리는 천사 이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보면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했느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취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뽑아서 몽골 땅에 심어놓은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감사가 되고,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예수만 알았을 때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눈이 다시 떠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을 영으로 알았을 때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 생명을 얻은 자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맞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찬양됐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복이지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너무 복됩니다. 저는 외환여행을 다녔습니다. 저희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우리 동기생들이 다 지점장이었습니다. 아주 막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20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 친구 같아, 옛날. 아, 영이야. 지점장 월급 얼마냐? 1억 되냐? 그랬더니 1억 갖고 사냐? 아, 그러더라고. 연봉. 그래서 얼만데? 한 1억 5천쯤 된대요. 근데 제가요, 눈곱만큼도 안 물었습니다.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아, 골프 치고 뭐.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너 어디 가서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 우리 하게 된다니.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죄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서 내 욕망을 채우면서 한편으로는 내 인격과 삶이 붕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의 꼬임을 받고 죄의 세력의 꼬임을 받았을 때 대충 알았어요. 대충. 하나님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래버렸습니다. 그 즉시 거짓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죄의 세력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앞이라고 하는, 속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속입니다. 말씀으로 속입니다. 복음을 대충 하는 사람들 팍팍 넘어집니다. 자기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대원 들어갔어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복음과 생명책이 2018년에 제 증거판 나오고 그걸 제가 읽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 이제서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세웠구나. 이 책은 성경에서 기록된 복음을 그대로 신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면서 관통해 놨습니다. 훈련에서 학위를 받는데 34명이 받았어요. 2011년도에. 저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만 빼놓고 34명은요, 실천신학해가지고 전부 전통적 교회에서 현대적 교회로 이행하는 교회에 관한 연구, 부산 아무개 교회, 이건 고유성 인정됩니다. 그래서 학위를 주는 겁니다.
1년 동안 씨름하면서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길게는 20년 동안 복음전도 현장에서 복음이 과연 뭔가 고민하면서 썼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학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은 성경을 연구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외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복음과 생명책을 여러분이 2박 3일 했지만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뭔가 잡히는 겁니다. 이게 잡히지 않으면 뭘 해도 헷갈립니다. 제가 신대원 풀러 박사과정 갔을 때 한국에 나온 그 복음 신학자인 김세영 교수님이 일주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럼 자신의 것도 강의하지만 보통 이 학위 과정은 당시에 또 전통적으로 모든 신학자들 깔아놓습니다. 그게 맞죠. 500페이지 되는 자료 가지고 공부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십자가 복음만 알고 있었어요.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숲을 보니까. 복음은 두 차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두 차원이에요. 하나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분리해야 됩니다. 전부. 역사적 예수가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 이걸 믿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철저히 도구적인 진리입니다. 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정의는 그의 메시아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한 정의입니다. 그의 메시아적,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라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단 한 사람의 메시아를 가리킬 때는 종말의 구원자라는 말을 씁니다. 종말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종말이 예수님 초림할 때였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근데 그 종말의 구원자로서 그 가신 네 가지 구원 사건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성경을 보긴 보시지만은 책이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복음 생명 책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풀어놓은 말씀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보면 그럼 이것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 말은 전승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유대교의 전용구입니다. 전승되었다는 것.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전승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겁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네 가지 구원 사건으로 설명되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이 부분은 원문 번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3절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이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네 번째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자 밑에 괄호를 보시면요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놓은 것인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that, and that, and that, and that인데 그래서 보통 신학자는 허티 구조라고 해요. 이것은 that을 말하거든요. 카이는 and를 말합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208페이지 호티는 종속절 이끄는 관계대명사, 카인은 그리고 병렬적 부속사고, 따라서 복음의 내용을 진술하는 4개의 문장은 짧으면서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서로 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번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가 죽으신 것과 이렇게 번역했어요. 것과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과 이렇게 그대로 번역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과 나타나신 것, 이거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만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사건은 4가지 독립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죽으신 것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두 번째, 장사 되신 것은 장사 복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 복음을 말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210페이지에 이렇게 그가 죽으신 것과 연합되고 그와 또 함께 연합되고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되면 새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럼 로마서에서 다른 구절도 중요하지만 딱 한 구절만 고르라면 6장 4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로마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로마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는 그날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가고자, 이거 로마서 1장 보게 되면 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가야 되겠다. 계속 사단이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가려고 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로마서 1장 15절 보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생명이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사는 걸 보면 철저히 자기를 위해 살면서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자기 때문에 힘든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내적 치유를 했는데요. 내적 치유의 대상은 옛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태중했을 때부터 끄집어내서 작업을 하는데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새 생명으로 살 수 없으니까 계속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계속 십자가에 멈춰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과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 정확한 복음에 연합될 때만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연합되고 장사 복음에 연합되고 부활 복음에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목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자 하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연합이란 말은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구원의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사 복음이 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활 복음이 효력을 발생해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 책 뒷부분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다. 이건 부정과거형을 써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방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온 이 성령 충만은 부정과거형을 써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능력이죠.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포하는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충만은 헬라 원어도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히는 그 성령 충만은 핀플레미를 쓰고 에베소 5장 18절은 플레로우를 씁니다.
성령 충만하면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현상, 결과가 주어져. 말이 달라지고 시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분사형이 네 개가 딱 따라붙어요. 명령형 다음에.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이 네 가지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가? 여러분 병행 구절이 골로새 3장 16절 그대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네 가지가 그대로 나온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은 뭐다? 말씀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장로교에서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암송도 해보고 통독도 해보고 필사, 즉 한 달에 한 번씩 통독한다고 길을 썼습니다. 빛 좋은 개사부입니다, 사실. 어느 날 제가 골로새서를 깊이 묵상하는데 말씀 충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그럼 모든 성경은 내가 인식의 주체가 되면 안 되고 슐라의 마의 말대로 저자의 관점, 저자가 이 말을 무슨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서신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전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연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한때 뭐 충만했다 떠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 복음을 내가 알고 복음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새벽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선도 100%가 항상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진짜는 가까이 있는데. 그 로마서 10장 5절 이하를 바울이 신명기 30장 말씀 인용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그를 끌어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눈앞에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건을 선포하는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캠프나 또 11번, 12번 강의합니다. 1시간 반씩.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라는 거죠. 우리 회장님이 4번 강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이거 뭐 시작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 7번 해야 되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참석률이 좀 떨어지겠네요. 저는 컨퍼런스에서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럼 우리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교제하는 게 좋지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 우리 선교사님들 아는 이게 다 말이지. 엉뚱하게 자기가 경험한 목회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냥 단순한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고 복음이 생명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걸 춤추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있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다른 야고보문을 가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산정적인 시간이지만 다루지 못한 것은 우리 한국에 작년에 저희가 이집트하고 요르단 가서 한 선교사들 5월달에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7월 저희가 안성 사랑의 순간 수양관에서 2박 3일 캠프를 거기는 풀보존을 합니다. 한 4, 50명이 오셨어요. 우리 캠프는 보통 10명 내지 15명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바울 선교회 큰 대회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여러 강사들이 와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목마른 거야. 그 참석한 오만선 교사는 그런 고백을 해. 나는 컨퍼런스 가서 한 방에 터질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게 이분이 오셨어요. 이 복음과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요. 다 깨닫지 못했지만 선교지로 돌아가가지고 매일 생명의 교제를 하는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오지에서 선교하는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이것을 그 젊은 다음 세대에 가르치게 된다고 기뻐하며 가셨어요. 지금도 교제하고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 한 방이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능력 체험하는 겁니까? 그래서 시간에는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연합되는 것. 연합이란 말은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가 우리 효력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맹목적으로 너 죽어라 이게 아니고 제가 그 사역도 8년 했습니다. 양평에 있는 복음기관에서 갈라디 2장 20절 외쳐가면서 너 죽었다 뭐 비슷한 사역에 저쪽 우리 김동환 선교사 매달리라고 안 죽어 생명으로 안 나가면 길이 없습니다. 여기 214페이지 그림 보면 십자가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6장 6절을 그대로 풀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주로 옛사람을 처리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로마서 7장은 선한 일을 할 때 자기 주장의지가 발동하여 분명히 성과는 있는데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육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로마서 6장 7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빚진 자야 그 얘기.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갑니다. 다른 사람 시켜도 돼요. 근데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탁 둘러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조금 형편이 낮기 때문에 이 헌금을 거두어서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주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그 복음 전도의 결과물. 그걸 가는데 걸림돌이 있어. 그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죽일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고린도에 설단을 머물면서 사도행전 20장 3절 보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기 못 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보름캄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로마서는 바울의 유서다 그랬어요. 15장 보면 다 기도 부탁합니다. 난 내 소원은 너희를 거쳐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저 유대에 있는 자들이 이걸 좀 발표하고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가긴 갔습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정리해서 보낸 게 바울이 죽은 다음에도 대대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질곡에 빠질 때마다 칼바르토 로마 주석을 써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놀 때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6장, 7장, 8장에 나와요. 8장은 위대한 승리고 6장, 7장은 거치지 않고 8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요 세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함께 한번 찾으셨으면 있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으려니와 6장 6절 보면 세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옛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을 말하고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하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죽었다 그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disable입니다. disable. 카타르게오.
이런 스미스커라고 하는 죽음을 말하지 않고 장애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 말 쓰거든요. 여기 죄는 하마리티아를 써요. 단수로. 단순히 저질러진 죄가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세력, 파워입니다. 파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죄들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고 옛사람이 죄인인 우리를 지배함으로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함으로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유통과정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죄 문제가 처리된다니까요. 무조건 십자가에 죽었다고 처리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저질러진 죄는 신약 성경에 112개 정도 나와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고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오고 계시록 21장 전부 우리 대구지부장 장로님 세봤더니 112개래. 마음으로 짓는 죄도 들어갑니다. 이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서리신 피로 용서받고 씻어내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영혼이 오염되고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 답답해지는 거예요. 시편 31편 토설하기 전에는 내가 답답하게 내 영혼이 짓눌린다. 말씀 앞에 가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들을 깨닫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는 우리 저질러진 행위적인 죄들을 씻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죄 문제를 다룰 때는 또 하나는 우리의 부정성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와 접촉하잖아요. 죽은 자와 접촉하면 부정함이 생겨요. 민수기 19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은 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부정함을 씻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암송아지의 죄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섞어서 씻어내면 다 씻겨진다.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죄는 수컷을 제물로 삼지만 부정성은 암송아지의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는 암송아지의 죄란 말을 딱 집어넣어요. 황소와 염소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더 이상 짓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접촉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부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를 보게 되면은 죄와 부정성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되지만 부정성은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자라난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부모님이 살아갈 때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살면서 형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정성의 종류를 5가지로 골로새 3장 8절에서 말해요. 노함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더러운 말이라고.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으라. 또 땅에 있는 지체 5가지도 죽이라고 말해요. 음란과 부정과 이런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이라. 3장 12절에서는 또 5가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벗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부정성은 내 몸에 뱉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오염시키면서 실족시키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분을 품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우리의 부정함이 표출되어서 주로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 부정성은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입은 옷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것이어야 되게.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관계 속에서 탁 터뜨려지게 되면, 도스토옙스키가 이 사회주의자로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기 전에 풀려나는데, 그거는 짜고 친 각본입니다. 사회주의자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 총살 직전에 살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사회주의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평등하다는데. 인간에 대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선하다는 겁니다. 인권 강조하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5분 동안 눈을 가리고 있다가 쇼니까 본인은 진짜 죽는 줄 알았지. 살아나 4년 동안 시베리아 군대 다시 갑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시 갔다 생각해봐. 이게 신약 성경 한 권을 들고 가요. 성경을 읽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한 시대를 뒤집은 선각자들은요, 이 기존 교회에서 주님 만난 사람 별로 없어. 성경으로 만났다. 거기서 막장 드라마를 봅니다. 인간이 평소에는 천사 같은데 특정한 관계망 속에 들어가면 악령이 되더라. 악령. 도스토옙스키 악령이라는 세고는 맨 앞에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라사 광인을 딱 집어넣습니다. 소리 지르며 자기를 내치며 그게 모든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의 짐승이다. 부정성이 표출되면요, 이건 프로이드가 발견한 무의식인데 다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발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8년 동안 소위 상처란 이름으로 이 부정성을 다뤘는데, 그때는 현상이 조금 줄어드는데 다시 원위치. 저 자신이 부정성에 폭파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게 드러날 때마다 씻어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관계하다 보면, 옛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부모와 관계하다 보니까 생겼잖아요. 한편으로는 벗고, 이제는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그 자녀로서 아버지와 매일 교제. 그럼 그분에게 흘러나온 게 뭐예요? 사랑과 신실이 계속 입혀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본성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 이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이 사역을 했는데 부정성 문제를 해결 못해가지고,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 저희 아내와 관계에서 부정성에 묵하는 게 터지면요, 미치려고 해요. 저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 의식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저는 욱하는 그런 분노의 부정성도 있지만 아주 못된 부정성이 악이. 내가 알아서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을 때 아내가 무슨 말하면 내가 다 해석해가지고 당신 이런 뜻으로 얘기했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황당한 겁니다. 근데 관계는 안 깨려고 미안해 얘기는 하지만은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이게 터지고 나면 막 후회해.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또 해. 2017년 민수기 19장을 묵상하는데 제가 10여 년 가까이 내척주를 해봤기 때문에 이 스토리 전부 알고 있잖아요. 눈이 막 떠지는 거야. 이거 보혈로 되는 거네. 보혈로. 주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네. 그들의 부정성이 나오죠 당연히. 그때마다 보혈로 씻습니다. 상대에게 터뜨리지 않고. 여러분 고린도서 18장 12절을 보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실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교도 지도자인 매추미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두 종류,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애통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애통할 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대로 부정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던 부정성이 요즘
강도도 약해졌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 1년에 제 아내라고 부정성이 없겠습니까? 서로 압니다. 이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열단에 갔던 선교사님은 선교 지나오면 자기가 다 성화될 줄 알았더니 근데 단 둘이만 있다 보니까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그 선교사님이 없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있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뚜껑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야지 보일러 씻으니까 뚜껑 열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상대한테 공격하면 안 됩니다. 분을 부모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입혔을 때 똑같습니다. 가서 보일러 씻고 똑같이 긍휼과 자비와 남편이 화를 팍 내가지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해. 부대로 갚아주고 싶어. 근데 조용히 가서 이 부정성을 씻습니다. 보일러.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옷을 다 입고 남편은 내가서 똑같이 대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말라리아 걸려서 3일 동안 고열 때문에 아프리카 잘 다녀와서 이제 거의 한나절만 늦었으면 이제 뇌로 올라가기 때문에 죽거든요. 순천병원에 들어가서 겨우 한나절 만에 거기서 사온 약 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극한의 고통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믿는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라리아로 고열로 시달리니까요. 내가 기도할 생각도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생각 안 나고 줄 것만 같아요. 막 해열제를 넣어도 근데 제 아내가 달라붙어서 간호를 하는데 2인실에서 제가 며칠 동안 머리를 못 감으니까 머리 감겨준대요. 그때부터 이 안에서 불편한 거예요. 싫은데 그때 표현하면 될 텐데 또 표현도 잘 못해. 이 바보같이. 그래서 화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샤워실에 가서 이렇게 샤워기로 탁 환자복에 물을 묻히는데요. 어디서 그런 분노가 폭발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화를 내는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 그때부터 나도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집사람이 화나서 집에 갈지도 모르겠다. 막 온갖 상상이 막 들어. 한나절 있다가 딱 나타나는데 똑같이 긍휼과 아무 일 없었듯이 대하는데 제가 입이 딱 벌어지면서 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몇 번 리스펙트한 적이 있는데 그날은 정말로 존경이 되더라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구나. 이거 없으면 불행합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나옵니다. 당신이 날 속상하게 했잖아. 그럼 바보입니다. 바보.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한 분이 그래요. 이 부정성 얘기하는데 자기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목사님 그랬지. 사모님 때는 화났다는 거거든 지금. 없는 게 나오지 않잖아요. 왜 뚜껑을 열어준 사모님 탓을 해. 나왔으면 그걸 처리해야지. 28강 가게 되면 자세히 다뤘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부정성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 교회에서 들려온 거짓 신화 중에 하나가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뀐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보혈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뭔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이거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왜 주님과 교제하는데 안 변할 수 있습니까? 일만 하니까 안 변하지. 그리고 보혈은 힘입어서 보혈 힘입어 어디 들어갑니까? 가장 큰 게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보혈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다. 그 성소는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님은
땅의 성소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어가셨다. 우리도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의 아버지시고, 내일 오전에 이 부분 좀 다룰 겁니다. 이 생명의 교제는 그 아버지 집에 그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면의 은혜는 218페이지에 있는데, 죄를 토설하고 용서받고 씻고 이 차원이 아니고 죄를 그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죄의 몸이 장애가 되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옛사람의 죽음은 죄의 몸이 불구가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선포됩니다. 보통 복음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얘기해요. 캐리그마는 선포란 말인데 이 말은 캐룩소에서 나왔어요. 캐룩소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왕의 명령입니다. 왕명입니다. 어명이요. 어떻게 합니까? 유배지에 가 있던 죄수가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서 거스를 수 없는 왕의 명령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은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믿어봐라 이게 아니고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가 죄 짓는 모든 이 죄의 몸은 장애가 되었다. 그걸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죄의 세력이 이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몸은 중립이고 이건 구원받아야 될 최종 구원의 날인데 이 죄의 세력이 이제는 옛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이 죽을 몸을 자꾸 지배해. 그래서 죄의 도구로 드리거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 너희 몸과 너희 지체를 다시는 죄에 주지 말고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는 계속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여 정념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정념이란 말은 스피노자는 천재적인 이 철학자자 신학자입니다. 16세기 제2의 바울과 똑같습니다. 유대교에서 추방당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갖는 감정 33가지를 다 정리하는 에티카에서 우리가 외부와 자극을 받게 되면 이 안에 우리 몸에서는 정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자기 원인이 외부에 있다, 신에게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은 자유의 재량이 많은 사람들은 악을 저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보는 겁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자극이 올라오니까 정념이 일어났어요. 근데 왕에게 무한의 자유가 없다면 그칩니다. 그걸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데리고 와라. 죽여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념이 올 때마다 외부 자극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들어오니까 왕의 명령 앞에 서야 됩니다. 너희 몸은 장애가 되었다. 강력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은 너희가 장애인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장애인이 되어 영생에 들어가라. 주님을 어떻게 만나라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난 할 수 없는 자다. 갈 수 없는 자다. 베드로는 4장 1절에 4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치는 자가 되라. 육체에 남은 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음란과 방탕과 이 우상 숭배와 그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이상 여기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음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게 음란입니다. 영적 음란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춤추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영혼의 세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모조품, 펀의 세계에 빠진다니까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티베트에 가서 거기는 거의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인데 부부 사역을 했대요. 사모님들이 말이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있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썩은 물이라도 먹고 생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 썩지 않은 양식을 알기 전까지는. 어거스틴은 물꼬를 바꾸라 그랬어요. 그 아래로 향하는 그 열정을 위로 바꾸라는 거예요. 물꼬를 복음을 통해서 바꾸지 않으면 누가 그 오지에서 고통스럽게 그 사역하면서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드라마 보면 어떠냐 말이지.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가 언젠가 복음을 알게 돼요. 이쪽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미치기 때문에 저 가짜 들리지도 않습니다. 카린 암스트롱이 신화 역사에서 그런 얘기예요. 이 시대 성직자들이 진짜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한테 갈 것이다. 그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들이 만든 게 드라마입니다. 영화고 푹 빠져 있습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노는 맛을 이 당구나 다른 취미도요 어느 정도 좀 도가 넘어야 기쁘다 합니다. 바둑도 그러고 우리 김성근 사님 이거 알고요 2달 동안 실험했습니다. 생명의 교제가 안 돼. 복음을 알아도 너무 전이해가 많고 해온 게 많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우리 GL 미션 가스펠 앤 라이프 다음 카페가 있고 유튜브도 있고 계속 들은 겁니다. 듣고 또 듣고 그럼 생명의 교제가 뚫어지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올 때 100여 명의 후원자들이 후원도 하고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 드려요. 대부분. 해외 집회 이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그분들이 다 깨알같이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상황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뚫고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언제 만나 충만합니다. 충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하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래. 전라도 광주에 제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 말이죠. 가정교회하는 교회입니다. 그 수석 장로님이 송정역에 마중을 나왔어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인데 돈을 싹쓸이 합니다. 원래는 외과 의사인데 돈이 안 된다고 바꿨어요.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분이. 목자로서 성경 하며 몇 장씩이고 다 먹이고 인격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이 로마서 6장을 전하는데 빛이 이분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는 거야. 장로기 때문에. 매일 2시간씩 프로야구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로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미쳐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복음을 듣는데 그게 영적인 음란인 걸 알고 이거 안 되겠단 말이지. 그날부터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아무개 장로님 제 그동안 유튜브 강의들 다 모아가지고 해놓으셨어요. 원래는 그 권사님 먼저 캠프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소개해서 갔는데 권사님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꼭 그렇게까지 믿을 게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험걸. 너무 귀한 분입니다. 재작년 1월 달에 동남아시아 어디에 선교 나갔다가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갔다 온 뒤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근데 그분은 장애자가 되어 영생에 들어갔을 겁니다.
장애자가 되어 영생에 들어갔을 겁니다. 인생 잠깐이더라고요. 바람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뭐 하다 왔냐?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난 죄에 대해서 장애자가 되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주님 앞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제가 잠깐 지나간 뉴스를 봤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다리가 잘린 어떤 병사가 수송기에 의존해서 휠체어를 내리더라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가 있더라고. 그러더니 세상에 그 말단 병사한테 쫙 당신은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장애자가 그게 싹 스쳐 지나가면서 오버랩되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와 싸우다 발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다리가 잘려 막구나 격려만 하겠습니까? 너는 내 흔적이 있다. 너덜너덜 죄 때문에 찢기신 그분의 우리 대신 찢기신 그분의 흔적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어쩔 때는 아니 그럼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즉시 손도 진짜 못쓰게 하나님 마비시켜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리면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 오히려 육체의 장애가 된 사람 죄를 덜 짓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의의 지체로도 못 드리지 그거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영성이란 가지고 있는데도 쓸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못 들은 채 귀먹을 돼야 됩니다. 벙어리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분위기 망치는 사람으로 돼요. 너는 이상하다? 그게 그리스도에서 받는 핍박이지만 영광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 믿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갈 때 다 가고 볼 거 다 보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제주 예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체 설교를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다 내노라한 목사님들이요. 은퇴 잘해가지고 중견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세컨하우스 짓고. 다 교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큰 교회들이기 때문에. 골프 치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72세 되신 나이 많은 목사님이 캠프 와가지고 뒤집어진 거야, 자기가. 그리고 그 모임 가서 전했어요. 목사님들. 그랬더니 완전히 왕따 다해가지고요. 분위기 망친다고. 그게 여러분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이거는. 이제 70세 은퇴했으니까 끝이라는 거지. 얼마나 이건 비참해요. 뭐 한 겁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가 죽기 며칠 전에 누구죠? 리젠트 신학교 있던 사람, 그 사람 가서 이제 마지막 이 말도 안 나오는데 뭐라고 그가 마지막 얘기를 했냐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께 신실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해야지. 끝까지. (225페이지) 보면 로마서 7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 로마서 7장은요 충격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여기 육신이란 말은 사르크스란 말인데 여러분 로마서 그 연구하는 학자들 쭉 글 읽어보시죠. 육신이란 사르크스가 율법에 관계했을 때는 선한 일을 하여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번역됐었죠. 셀프 어서션 윌이라고. 이건 아우구스틴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주목했던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의 세력이 개입을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활동 개시를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던져버립니다.
로마서 7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지만 11절을 읽어보게 되면 죄가 여기 죄는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기회를 타서 언제? 계명이 주어지니까 기회를 타요. 그래서 우리 속이고 사망으로 던져버렸다. 로마서 6장은 우리 옛사람이 지은 죄를 다루지만은 로마서 7장은 선한 일 할 때 활동을 개시해서 사망으로 쳐넣어버리는 그 죄의 세력을 다룹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내적으로 공허하거나 뭔가 판단하는 마음이 서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서거나 분명히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뭔가 이 속에 공허함이 있어. 환난과 공고가 옵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 아포르마 기회를 타다 그 말은 공격 진칠 구축해서 우리 미사일 쏘듯이 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을 보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도 열심히 성과를 내고도 비참하게 끝납니다. 왜 교회 장로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주장해 자기가 어느새 주인 노릇해버리고 하나님 노릇까지 해버리고 교회의 가장 헌신도가 높은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죄의 세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죄의 세력이 활동함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 활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못 견뎌서 그래요.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됐지. 이거 복음에 대해서 문맹자입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같은 불교자인데 저는 정말 밤새도록 말씀 준비해서 새벽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옛날 얘기만 해요. 40대 젊은 부목사가 와가지고 팔팔 날면서 그때는 복음도 뭣도 몰랐습니다.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세 사람 거 다 베껴가지고 다 하니까 그 봉천동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너무 특히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젊은 집사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 주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 내가 할 때는요 40명이 나와. 우리 할아버지 목사 할 때는 늘 자리 지키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지키는 분들이 계시죠. 7-8명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도 시기를 하더라고. 하늘 찔렀습니다. 교만이잖아. 근데 같이 동역하는 여전사는 내가 볼 때는 계속 놀기만 해. 분명히 일했는데 이 사람 보게 되면 살기가 올라와 어쩔 때는. 뭐 저런 게 말이지. 사명자라고. 완전히 죄의 세력에 놀이가 됐습니다. 제가. 2011년 로마서 7장을 묵상하는데 말이야.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였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죄의 세력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7장 13절에 나와요. 로마서 7장 13절. 이 부분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 이루고 선한 일을 할 때 죄의 세력이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죄로 심히 죄되게 죄의 정체를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죄가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혀 감격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일단 시켜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은 많은 복음 기관에서 라이센스처럼 외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고. 문맥도 모르게 그냥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었다고 막 하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19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을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 하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가야 돼요. 내적으로 동의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럼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망가 처리하는 겁니다. 이 죄의 세력은 공중에 나는 새처럼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해. 언제 망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란 말이지. 계속 활동합니다. 루테의 말처럼 새처럼 날아다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새가 여기다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의지의 철학자입니다. 주지주의 철학자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걸 결코 성취할 수 없다. 결론 그거예요. 공허만 남는다. 기독교의 구원은 의지를 죽이는 거다. 그가 원인은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죄의 세력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와 행함이 일치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해 선을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건 도덕적 단계에서는 무한한 자기 체념이에요. 심미적 단계 그냥 동물처럼 사는 사람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 어느 날 깨어나 정신 차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도덕적으로 산다고. 근데 심미적 단계에서는 절망보다 도덕적 단계에서는 절망이 훨씬 커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무참하게 패배하는 거. 그게 맞는 겁니다. 이 도덕적 단계의 절망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나 계속 주장하고 있나. 누가 나를 사망 몸에서 건졌는데 자기 힘으로 한다. 외부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으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어디로 가야 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했다면서 실패했으면 뭐 죽을 마시고 잘 됐으면 또 교만해지지만 모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아니고 집안에서도 선한 일하다 싸운다니까. 죄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열심히 청소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기준이 안 맞으니까 여기도 좀 제대로 하지. 성질이 나는 그래. 그러면 안 그래요? 열심히 한다고 설거지 도와줬는데 하려면 똑바로 하지. 그럼 뭐냐 뒤에 뭐가 묻어있지. 이러면 죄의 세력이 당장 개입합니다. 다 개입합니다. 이 세 가지 십자가 복음에 나타나는 효력만 정확히 알아도 죄의 세력에서는 벗어납니다. 계속 활동하죠. 이 중요한 게 장사복음과 부활복음입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 못 다루는데 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지어지는 성전만의 영원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있어야 되리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졌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고로는 죽어야지. 망망대를 표류하다가 상어밥이 되어서. 근데 요나서 1장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근데 큰 물고기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지막 끝장까지가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냐 말이지. 그리스도의 무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무덤을 발견하는 자는 생명으로 나갈 거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만의 무덤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장사복음은 생명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로 나가게 되면 부활은 상징만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복음이 병렬될 때는 항상 장사복음에 초점 맞춥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4절도 본동사는 그와 함께 장사됨이에요. 장사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되었을 때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유튜브나 또 한국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캠프에 오시면 더 좋고요. 참고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사복음 건너뛰면 생명혈이가 나타납니다. 그 무덤 한계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겁니다. 성전을 던져버렸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우리도 성전입니다, 여러분. 던져버려. 근데 거기가 브레이크홀이 있는데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이명수 목사님 이런 설교하시더라고. 우리가 브레이크홀에 빠진, 사망의 브레이크홀에 빠지는데 거기 생명의 목자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 부활복음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 부활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종말입니다. 종말을 여기서 산다는 그 메시지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서 태초와 종말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종말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현재에 우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전도서에 헛되다는 걸 뒤집어 버려요. 무엇을 해도 우리 인생은 헛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도 다. 근데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활장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는데, 왜 바울이 봤거든. 저 종말을 딱 봐보니까 위에서 다 헛된데 한 가지는 헛되지 않더라. 주의 일. 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는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너희가 주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생명 전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미로 그 일에 부름받았잖아요. 우리가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에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가끔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프론티어 선교사 하고 계신 그 젊은 부부는요, 이 세미나를 끝났는데 사진도 못 찍는데 자기는 이거 발각되면 안 되니까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부활복음을 들으면서 종말에 될 일 지금 봐버렸어요. 영이 열리면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망이 멸망하고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세세토록 다스리고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거기서 본 겁니다. 죽으심을 기뻐했어요. 종말을 지금 사는 겁니다. 시간 건 다 선포되지 않았지만 선포된 복음, 이거는 영으로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약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약효가 나타나듯이 이러이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제가 선포했다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나타난 보혈의 은혜와 옛사람의 죽음과 자기주장 의지의 죽음이 매일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에는 주의 일에 힘쓰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하게 되는 장애가 되고 주의 일에 열심을 하는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